잠언 24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아멘.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23장의 말씀에서는 23장 17절은 죄인의 형통이 나와 있었습니다. 23장 17절 너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4장은 악인의 형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등에서도 그러합니다. 악인과 죄인은 사실은 저는 이 악인의 그룹 속에가 죄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하게 모든 인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부패하고 패역하였고 다 죄인들이 되었으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길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 예수님께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죄인들 가운데 이제 악인이라 그러면 이 악인은 기본적으로 양심도 없고 도덕성, 윤리성도 없고 양심이 최소한의 율법의 기능 등을 하여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몽학 선생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못된 일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 되어집니다. 악인의 특성에 대하여 잠언 24장에서는 꽤 나와 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악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24장 1절은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러면 악인이 얼마든지 형통하는 게 가능하구나. 악인은 악하게 살아갑니다. 남을 이용하고 남을 해치고 남을 모략하고 이간질하고 빼앗고 강탈하고 폭력을 행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삶에 실제로 악인의 형통보다 못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회개하지 않고 악인은 자고하고 악인은 교만하고 악인은 광폐하고 악인은 강팍하고 완악하고 입으로 온갖 독설과 악한 말을 내뱉고 거짓말도 남을 해치는 거짓말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고 형통한 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보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부러워할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사기를 쳤는데도 그렇게 사기꾼으로 살면서도 어찌 저리 잘 나가고 좋은 집에 살고 또한 저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다 덮여지고 칭송을 받고 명예까지 얻고 자식들까지 잘 되는가 하는 등등의 형통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이 없다면 악인은 절대 형통케 되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의인의 형통을 부러워해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겠지요.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요. 악인이 너무 잘 나가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상으로 그렇게 명예적으로 다 잘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옆에 있으면서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24장 1절 하반절은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 악인의 형통 잘 나가는 악인이죠. 그러지 조폭이고 깡패고 오히려 옆에 있으면 해를 끼치는 악인도 있지만 정말 형통하고 잘 나가는 악인은 그 사람들 자체가 때로는 좋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고 유능하게 보이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부분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적으로도 공산주의의 이념에 합치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형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을 일삼고 협잡을 하고 거짓말을 양산하고 이간책을 쓰면서 이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하고 거짓을 믿게 하는 그러한 미디어, 방송, 기자,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상당히 아름다운 가면과 얼굴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서 김대중 씨가 진리인 줄 아는 가운데 3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김대중 씨가 지금은 죽었지만 그 양반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박정희 대통령한테 죽임을 당할 뻔도 했다. 이런 등등의 이 교육 또 전에 내려오는 동네 사람들 혹은 지역사회 어른들 하는 그런 이야기에 끊임없이 제 자신이 노출되었고 그런 것이 옳다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 세월이 30몇 년인 거라요.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로 얼마나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나 지식을 들을 때 되면 지금이야 어떻게 많은 경우에 제가 가진 어떤 걸로 판단하기보다는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로서 정보와 지식을 함께 검토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저 정보와 지식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마귀 역사가 함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이제 지금은 많은 경우에 분별하고 압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에 접할 때에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것이 지금 주님에게서 나온 혹은 진실에서 나온 역사적 사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혹은 기구나 하는 것을 많은 경우는 알게 됩니다. 물론 제 자신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나름의 분별이 틀릴 때도 당연하게 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잘 지식이나 역사적 사실이나 등등을 더 잘 분별하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세번역 성경 등에서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장에서는 이러한 악인 또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5절로 건너뛰어 가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악한 자에게 말하지요. 왜요? 다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고 이 잠언은 하나님 백성들의 대상이 되고 악인도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한 지금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 제가 어떤 글을 보았더니 설교 제목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이 잠언은 성견 안뜰에 대한 말씀이고
전도서는 성소에 대한 말씀이고 아가서가 지성소에 대한 거니까 이 지성소로 나아가야 된다. 참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오늘 겪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만 가지고 말하기는 참 그런데 그런 성경 해석은 너무 극단적이고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성경 해석이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목회자이지 않은가 생각도 합니다. 이 잠언이 어찌 이 성전뜰에 대한 것인가? 참 그게 성전뜰에 대한 그런 단순한 거라면 주님께서 잠언에서 하신 말씀들을 이 땅에 사시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또한 반복하시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또 잠언의 핵심이 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 잠언의 핵심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잠언의 핵심인데 어찌 그게 성전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도 본질은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그것을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 성소에 대한 이야기다. 현대인의 많은 사람이 비유로 나와 있는 이 아가서에 빠져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가서 그 몇 장에 대한 이야기로서 황홀경에 취해서 살아가면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잠언은 건너뛰고 전도서도 건너뛰고 지성소만 들어가면 되니까 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주님의 육체였는데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이 찢겨졌지요. 다 이루었단 말씀하셨고 그러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거되니까 잠언도 던져버리고 전도서 던져버리고 참 편리하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율법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어지게 된다라는 주님의 산상수훈 등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어리석은 성경 해석이 얼마나 참 바보 같고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성경 해석을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단순한 신학적인 지식, 단순한 정보, 글 몇 자로 말해지는 어떤 것. 저 개인적으로는 메일에 답변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메일에 답변하는 것을 싫어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해와 곡해가 일어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듣는 것이 왜곡되게 듣고 왜곡되게 생각하는 일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저 자신도 어떤 걸 들을 때 왜곡되게 듣는 일들은 아주 많습니다. 잘 듣는다고 심사숙고해도 때가 지나면 왜곡되게 또 잘못되게 기억되는 일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제 자신의 들음도 제 자신의 기억도 신뢰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일의 경우는 어쨌든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A4 10장, 20장, 30장으로 논문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니 단순하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질문들이 단순한 질문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수학의 미적분을 물어보는 것이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미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공식 이거 이하여 풀어야 됩니다. 풀이 과정을 적어주면 되겠지만 그러나 진리의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지요. 성령 해방죄다.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그러면 한 문장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또한 고범죄가 뭡니까? 그래도 그게 한 문장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한 문장으로 가능한 이야기로 듣고 싶은 거죠. 그게 많은 경우 교리의 함정이 되어지고야 맙니다. 단순하지 않은 것을 자꾸만 획일화시키고 단순화시키려는 오류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극단적
칼빈주의나 극단적 알미니안주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교리가 성경의 핵심이다, 혹은 성경의 요약이다,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그러면 반드시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극단성을 가지고 제가 이단이라 사입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 66권이 어느 쪽이든 간에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간에 그 5가지 문장의 축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결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획일하고 단순화시켜서 듣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 같은 경우도 여러 단어 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어들을 잘 모르고 이해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설명을 들어야 되고 기본적인 이해력을 갖추어가는 일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저는 사람들에게 명철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철이라는 단어를 지금은 거의 다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는 측면에서 저 명철을 통찰력으로 봐야 되느냐, 이해력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분별로 봐야 되느냐, 도대체 지금에 쓰는 말로는 무엇에 가장 근접하고 가까운가? 주로 이 명철이 타분으로 되어 있지요. 24장 3절도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히 된다. 타분. 또한 주님의 놀라운 진리들의 깊이가 있는 것은 대부분 비유로 기록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비유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진리의 영역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장 3절에 보면 집에 대한 말씀도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이 된다. 명철로 말미암아 그 집이 건축이 되는데 견고하게 튼튼하게 된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집은 비유지요. 집은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건축해라. 그렇게 신약 성경도 명령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담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우리는 서로 믿는 지체들마다 상합하고 연락하여 자라게 합니다. 건축되어져 가는 거죠. 개인적인 무형교회가 또한 믿는 자들이 모인 그러한 유형교회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집은 근원적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이야기하죠. 그 백성에게는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혜, 명철, 지식. 지혜, 명철,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비유로서 지혜가 어떤 영역, 어떤 역할, 명철이 어떤 영역, 어떤 역할, 지식이 어떤 영역,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로 되어져 있는 것도 얼마간 설명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아먹도록 한 문장, 2문장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단순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하고 짤막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 이해의 문제 때문에 또한 이 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타이핑을 해서 글로 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메일 하나에 책 한 권으로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자신이 그런 여유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또한 그런 식으로 메일 하나에 정성을 들일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설명하는 질문하는 사람은 쉽지요. 이거 뭡니까 하면 되지만 답변하는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한 문장으로 물어보는 것을 저는 A4 10장, 100장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실상 제 교회 교인들이라면 제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5시간, 10시간에 걸쳐서도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몇 문장으로 설명을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또 그렇게 설명한다 해도 다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 설교 가운데 60분 동안 때로는 100분 동안에 다 다루어진 질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설교들을 많은 분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또 찾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참는 것이야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받으면 될 것이고 나 듣기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100분에 걸쳐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을 이 복잡하고 피곤하니까 엑기스만 이야기해 보시오. 단순화시켜 가지고 몇 문장으로만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면 나는 알아먹을 거요. 그런 방식의 사고를 가진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극단성을 정말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24장 15절로 가서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교인들 중에 악한 자와 의인과 선인들 등등이 섞여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함께 듣는 거죠. 악한 자도 같이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의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어다. 말지니라. 그러면 이 악인들이 의인의 집을 엿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의인의 쉬는 처소를 무엇할 수 있습니까? 헐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가 있고 그러니 의인들에게 전혀 아무런 문제도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없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지구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청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주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다스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또한 정복하는 그런 부르심과 사명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그들 각자의 고유한 자유의지와 선택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고 악인들이 악을 한 번, 두 번 행했다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이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러죠. 의인이 안 넘어진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7번이라 넘어지는데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그 말.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의인이 넘어지는 많은 것들은 그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의인 롯의 경우에도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고 그가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서 이 동굴에 유하고 그러고 두 딸과 함께 동침하기 전에 술을 마셔서 흥청망청 되어져 버리는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것을 창세기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심령이 상한 그 롯 같은 경우도 절망에 들어간다. 7번 넘어졌다. 그러나 롯은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은 넘어져 버리면 대부분이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9절로 건너뛰며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의 득의함, 그럴 때 개역 개정판은 득의함을 없애고 행악자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좀 더 쉽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행악자는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인이죠. 행악자하고 악인은 거의 비슷한 말,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아라. 행악자가 못된 일을 하니까 그걸 보는 우리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것 아닙니까? 그 행악자가 이 악을 행하는 대상이 나고 내 가족이라면 더 분노가 일어날 거고
그 사람이 타인들에게 또는 국가에 국민에 그런 악을 행한다 그래도 막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분을 품지 말아라. 이런 내 개인적이고 사사롭고 정욕적인 분노가 위험한 것입니다. 이 의분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주님 안에서 분노를 품는 거죠. 근데 의분은 주님의 깊은 평안과 함께하고 주님을 위한 분노가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한 분노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위한 분노를 품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감스럽게 모세가 마지막에 분개하고 분노하고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런 것은 의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모세를 심판하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천막 텐트에 들어가서 미디안 여인과 함께 동침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여인 2명을 단창으로 찔러 죽여버릴 때에 하나님을 위한 분노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의분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품을 때에 정욕적이고 또한 인간적인 그런 분노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성전 숙정 사건이 성경을 잘 보시면 2번 정도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 나중에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구렬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가 하였다 그러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동전을 엎으시고 소나 양을 쫓아내시는 등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 라고 주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의로운 분노, 하나님을 위한 분노를 주님은 어느 때에는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노 자체가 다 나쁜 것이나 죄는 아닙니다. 또한 분노가 어떨 때는 주님을 위한 분노가 되어져서 그게 하나님께 칭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분노에 대한 것은 육체적인 분노고 정욕적인 분노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과 정죄를 행하면서 분노를 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의분이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유감스럽게 많다는 것입니다. 행악자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아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나 악인이 거의 유사하고 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행악자지요. 그런 사람은 장래가 없겠다. 자, 다시 이제 24장 1절로 돌아가면 이게 결국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다시 1절만이 아니라 19절 하반절에도 함께 반복되어지고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한 악인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아라. 악인과 어울리고 사귀고 지내는 것, 그것을 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것들이 주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등을 보면 아마 제 기억에 18장 정도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죄를 지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을 대동하여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말해도 듣지 않거든 그래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속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 사람을 이제 형제로 여길 필요가 없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나 사랑의 기준이나 사랑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내가 돈을 벌어서 돌보고 지키고 하지만 이웃까지 다 어떻게 가능하고, 이웃이 또한 1명, 2명, 3명입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우리 가족을 오래간만에 돈을 모아서 외식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웃을 보니까 근처에 내 아파트 동에 사는 이웃만 해도 755명이다. 그러면 다 함께 외식을 해야지 우리만 먹어서 되겠느냐. 그러면 그 가정은 파산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먹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이 사랑의 범주와 양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사랑, 뜬구름 잡는 사랑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 악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좀 틀렸습니다. 왜 이리 사랑이 부족하고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런 사람은 다시금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유감스럽게 사람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희 거룩한 것을 개에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등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별로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주님을 또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유화적인 발상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에 대한 이어지는 말씀 2절을 통해 볼 때 악인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었다. 강포는 히브리어로 쇼드라는 단어입니다. 쇼드는 뭐냐 하면 그 안에 포함되는 여러 뜻이 폭력, 파괴, 억압, 도적질, 탈취 이런 것을 쇼드라고 그럽니다. 쇼드. 이것이 강포라 되어져 있는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마음은 쇼드를 품었다. 쇼드는 폭력, 파괴, 누구에 대한요? 상대방에 대한 거지. 심지어는 그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악인은 본성애가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가,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죠. 그 안에 이제 어린 시절 자라오고 성장하면서 이 사람이 누가 되는가죠.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악인으로 태어나고 의인으로 태어난 종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되어져 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서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보려면 잠언으로 돌아오면 되지요.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잠언은 성경 암뜰이고, 그런데 지성소가 아가서니까 아가서로 가라. 그러면 아가서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말씀 자체가 역할이나 특징이 다 다른 거예요. 66권이 다 포함되어서 다 함께해서 한 권의 성경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어느 것보다 낫고 성경을 비교한다는 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 모든 사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세 권을 갖다가 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비교해가지고 극단적으로 성경 안뜰이라는 둥, 또 성소라는 둥, 지성소라는 둥 하면 참 정말 심각한 미혹과 곡해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야 맙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강포는 쇼드, 폭력을 품고 파괴, 억압, 도적질, 탈취를 품고 있다. 이제 이 목적을 안에 품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달콤한 말도 내뱉고 그리고 이용하기 위하여 그들 편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야지요. 처음부터 이 폭력을 품고 파괴, 억압, 도적질, 탈취를 품고 있는 이 악인이 그것을 입으로 그대로 뱉어낸다면 통하지 않겠죠. 이런 악인이 이제 그대로 뱉어내려면 그들은 권력자고 그들은 이 돈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가지고 있고 회사 회장님이나 사장님 정도 되고 이사 정도 되고 그럴 때에는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입술은 자네를 말함이니라. 자네를 말한다. 그 말은 그 입술은
악한 말 또한 해로운 말 이런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마음에는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이 해로운 말 악한 말을 말한다. 그건 악한 말도 그냥 악한 말이다 분별은 아주 쉽겠지요. 그런데 굉장히 꼭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그러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나 결국은 열매로 안다고 말씀했으니 열매가 뭐가 나타나냐 그러면 잔해가 무너지고 파멸되고 쓰러지고 해로움이 나타나고 악이 열매를 맺어 악을 맺고 하는 열매가 맺혀져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악인들이 잔해를 말한다 그럴 때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이 이제 이간질하고 남말을 좋아하지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말들을 좋아합니다. 자기 말, 자기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고요. 자기 진정한 속보다는 나는 상처받았다. 저 사람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그런 등등의 일을 하고 남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해롭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양상을 가집니다. 기본적인 이 악인의 특성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만 가지고는 분별하고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 측정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의 뱃속을 알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강포를 이 쇼들을 품고 있어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정답이 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연히 아시지요. 아시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어떠한 사람은 거리를 멀리 두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야, 믿음이 좋은 척 접근하고 나타나고 등장하고 내 편인 것처럼 등장하고 접근해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부하시고 또한 그걸 싫어하시고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등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상대방이 악인지 그렇지 않는지는 몰라도 저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어느 때가 되면 이래서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또한 그들 가운데 죄인 악인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또한 못되게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되는데 나는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해도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겨서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말씀을 소유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특권들을 짐처럼 여겨서 이러한 짐이 없는 삶은 얼마나 편하고 좋은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서 천국에 가고 누릴 건 다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완악함 속에 우리가 쉽게 들어가고야 맙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의인의 반열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살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어서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